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가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갈릴레아 카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카나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물으면 저 신부가 이래 물을 때는 틀림없이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니까 좀 머뭇거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그 이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과연 그 잔치가 흥을 이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오늘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건 표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진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할 때도 어떤 기도 지향이, 구체적인 지향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면서 성령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에 내가 합하여서 기도가 단순화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기도가 성의가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냥 내뱉기만 하고 그냥 이루어지소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빛의 신비 2단에 카나의 혼인잔치의 이 신비를 우리가 묵주기도 때도 이렇게 바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카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성모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또 성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들도 그래 말씀하셨죠. 이게 유대인들의 그 혼인 그 풍습에는 뭡니까?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 초대해서 문을 닫아요. 그리고 며칠 맨날을 거기서 영을 하면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역할을 하는 게 가방장이죠. 가방장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하신 성모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고 특히 구일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내가 구일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거 이전에 그전에는 그것을 구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하신 이 성모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성모님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뭐가 더 하나님의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모님은 이미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모님께 구일기도를 바치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성모님께 물어봐요. 당신이 카나에서 제일 먼저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아셨듯이 그 잔치에 술이 없으면은 영이나 모든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출발하는 부부에게는 또 다른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것이죠. 성모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가 지금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고 싶은 어떤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성모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모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이 취향과는 완전히 다른 취향을 알려주셔요. 왜? 이것은 성모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성모님의 그 성심을 내가 알아차리면은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것은 내가 지금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원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모님이셔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 때 성모님께 전구를 청할 때 이 포도주가 없구나라는 이 말씀을 저는 늘 이렇게 상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도 성모님이 나에게 더 필요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바치면은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있잖아요. 지금 평상시에 내가 바치던 그런 취향들 있죠. 그것이 서로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면은 자식이 뭐 자꾸 달라고 하는데 부모는 알잖아요. 이 애를 낳았고 이 애의 성향이나 이 애의 습관이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근데 어떤 때 자꾸 그거를 원하면 부모가 모를 때는 그냥 들어주는 것 같아도 이제 조금씩 시간이 들면 뭡니까? 그걸 그냥 들어주면 안 되죠. 더 필요한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흠숭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냥 가져와서 뭘 예물 바치고 내가 뭘 했으니까 들어달라? 그건 우상숭배예요. 인격적인 신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모님께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을 주시면서도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리라. 그래서 그것이 미카 예언서를 통해서도 뭡니까?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러나 때가 차서 어떻게 돼요?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시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모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그런 대답을 하시죠.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걸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성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모님의 그 중재가 있기 때문에 그 때도 당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성모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아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때를 당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성모님은 그 때조차도 뭡니까? 당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합니까? 당길 수도 있지만 미루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모르고 자꾸 딴 것만을 계속 성모님께 구하고 그러면 성모님이 처음에는 들어주셔요. 정보해 주시고 그 때를 또 당겨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자식이 컸는데도 계속 버리장머리 없이 계속 그것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때는 무관심 아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모님께서는 이었고 그들에게 일꾼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실 것을 이미 성모님은 다 피아스로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겉으로 보면 기적이지만 예수님의 개의 입으로 신비가 흐르기 위해서는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무슨 기도 리스트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응답받은 거 여러분들 한번 손꼽아 보세요. 그것 말고 내가 모르는 것 중에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한번 되짚어 보면은 내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미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네가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불철주야로 그것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순종하여라. 성모님은 자기에게 오라고 그러죠.
성모님께 오는 이들을 어디로 보내요?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모신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네? 제가 한 번은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제가 모시고 있는 성모상이 이렇게 채색이 된 게 아니에요. 색깔이 이렇게 칠해진 게 아니고 그냥 하얀 그 기적의 성모님, 은혜의 성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성모님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아마 이게 빛이 들어와서 그늘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그림자가 생기면서 근데 딱 보니까 그 눈동자도 없잖아요. 아무런 색깔이 안 칠해져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성모님 눈을 딱 보는데 성모님 눈이 어디로 가 있는 줄 알아요? 벽에 자비의 예수님께로 딱 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성모님께서 예수님께로 기도를 바로 전달하시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들은 일꾼들이죠. 일꾼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그 물독에다가 물을 채워라, 물을 옮겨라. 그들은 이것이 뭔지도 몰라요. 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포도주가 떨어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대가성으로 우리가 이걸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마음보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뭔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단련과 수련을 시킨다면 내가 볼 때 이성적으로는 항당무계한 것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 거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잿밥에 더 마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어도 이거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성모님 앞에 와서도 성모님 왜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 성모님은 예수님께 순종해라. 그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너는 거기에 순종하여라. 응? 그래서 그 하인들, 일꾼들이 뭐예요? 그냥 물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옮기던 중에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일꾼들은 알아차린 거예요.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가다 보니까 가방장에게 주는데 이 색깔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내가 예측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순종하고 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축복이,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은총을 받으려면 힘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때 내가 하나님 은총 받아서 성가 부르는데 오늘 이 성가 부르면서 은총 받아야지 하고 용을 쓰면서 부르면은 근데 어느 날 그냥 성가를 펼쳐놓고 부르는데 눈물이 주르르 오는 거예요. 은총은 힘을 뺄 때, 자신의 원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가방장의 그 고백처럼 어떻게 이런 맛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놨냐.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여러분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측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나는 이것을 이루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응답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셔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뜻에 온전히 피하다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모님께 또 우리를 봉헌드리죠. 이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되신 거예요.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게 이건 엄청난 보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태아가 어머니의 그 양수 안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듯이 우리를 온전히 그 망토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 이거 이번에는 꼭 들어주셔요. 이거 뭐 몇 번. 주님의 뜻에 온전히 피하다 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저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러는데 변화에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변화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차원으로 따지면은 양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반면에 질적인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어느 모임에도 하고 봉사도 잘 다녀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배추벌레 있죠? 예? 배추벌레는 배추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배추잎을 먹고 막 쫙 먹으면은 막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 탱탱하게. 그럼 몸이 커지잖아. 이것처럼 양적인 변화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양적인 변화 하다 보면 고도 비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그 양적인 변화를 딱 멈추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배추벌레가 이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완전히 겉으로 보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죽음이 아니죠. 또 다른 날기 위해서 자신은 평생을 그 배추잎만 먹고 사는 그 존재였지만 이제는 뭐야? 하늘을 나는 또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에블레이의 그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순간이죠. 고통의 순간이죠. 이것은 어떤 양적인 변화에서 질적인 변화의 그 변화로 넘어가기 위한 또 다른 영적인 출애굽의 그 과정이에요. 여기서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구나. 자기를 죽이는 것이구나. 더불어서 어떻게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터널을 통과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신 하나님만이 비춰줄 수 있는 그 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때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가려면은 그 중간에 터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뭐 그게 공기가 안 좋은데 그때는 이제 뭐 에어컨이 뭐 제대로 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여름때 되면 문 열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 터널을 지나갈 때 숨을 딱 멈추고 있으면은 어떤 때는 빨리 지나가서 딱 통과하면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통과 딱 하면은 그때 숨은 또 틀려요. 예? 근데 어떤 때 앞에 차가 막히고 그래가면 이거 뭐야? 숨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숨을 참고 있는데 차가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터널을 통과해서 또 쉬는 숨은 그 들어 마시는 그 숨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자들은 삶이 틀린 거죠. 이제는 연연하지 않죠.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죠. 자신의 아집에 노예로 살지 않죠. 그 배추벌레가 나비로 날아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그것을 그냥 진료적인 눈으로 보이는 변화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는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흐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것에 피아스로 순종한 일꾼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 신비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거창하게 위대하게 흐르지 않아요. 가장 보잘것없는 일, 자신을 낮추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신비를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이번 한 달 우리가 첫토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다시금 자신이 기도할 때 나는 이게 필요한데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없구나 한 말씀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각자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그거를 들어도 그거를 팽개쳐 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성모님 그걸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고통이 시련이 오더라도 성모님이 나의 영혼의 선익을 위해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온전히 피아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여라. 성모님,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 예수님 뜻에 온전히 피앗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원의, 내 취향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 공문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헐헐 나는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보다도,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러잖아요. 젊은이도 힘을 얻지만 노인이 어떻게 비둘기래. 비둘기가 성령이니까 성령의 힘을 받아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찌으면서 날아가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도 없고 이제 걷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이 서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노쇠하죠. 그러나 뭡니까? 눈을 보면은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힘이 서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육신은 늙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제 하늘을 날라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이번 한 달도 기쁜 한 달이 되도록 합시다.